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189쪽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위대한 문명이나 인류의 역사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요,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는 인간의 노력에 관한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것이 모여서 인류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모든 창의력이나 재능들은 이를 위해서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행복과 기쁨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자기를 개발시키고 무언가 문명이나 과학을 발전시키는 것은 목적 하나, 기쁨이나 행복인 것이에요. 우리에게 그런 것이 없다면 아마 문명도 인류도 발전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진리를 믿으면서 세상을 떠나서 교회로 돌아왔던 이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은요, 자신이 참으로 행복한 자들이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전까지 살펴보았던 여러 교회들의 특징들 가운데서 또 하나를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신약의 초대교회의 또 한 가지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과 같이 기쁨과 환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기쁨과 환희. 기쁨과 환희. 다르게 얘기한다면요, 기쁨과 찬양이 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 46절 봅시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무엇과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47절 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47절을 처음에 시작할 때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찬양하며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초대교회가 되어서요, 이들에게 나타난 변화와 특징들 여러 가지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한번 정리해 볼까요? 어떤 특징들이 있었죠? 첫 번째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첫 번째였습니다. 기억하시죠? 두 번째는요, 교제하며, 성도들 가운데 교제가 있었다고 했어요. 세 번째는요, 떡을 떼며 성찬을 얘기하는 것이라 했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어요. 이것이 초대교회, 신약의 초대교회의 특징입니다. 또 오늘은 한 가지를 더 첨부한다면 그들 가운데 무엇이 있었다고요? 기쁨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기쁨이 있죠? 우리 교회도 기쁨이 있고요. 저희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기쁨이 있어야 돼요. 이게 신약의 초대교회의 특징인데요. 이것을 살펴보는 것은 이게 교회인가 아닌가를 규정지어지는 하나의 표준이 되기도 하면서요, 이것을 얘기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지를 알아보자는 거예요. 전체적인 규모의 교회로 표준으로 삼을 때도 이것 가지고 표준을 삼지만, 나라는 개인 교회를 볼 때에도 과연 그런가 알아보자는 뜻이에요. 나도 이들과 같은가? 나도 한 교회인가? 그것을 확인해 볼 때 이와 같은 기준을 가지고 살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 내게 무엇이 있는가요? 기쁨이 있는가? 내게 기쁨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는 항상 일상에 대해서 이의만 제기하는 무리들이라고.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담배 피지 마라, 술 먹지 마라, 도박하지 마라, 제사도 하지 마라, 동성애도 하지 마라, 뭐도 하지 마라, 이도 하지 마라, 저도 하지 마라, 전부 다 하지 마라 하니까, 기독교라는 것을 한번 신앙생활 하게 되어지면 모든 부분에 신앙이라는 것이 다 이의를 제기한다. 그래서 기독교는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어떤 기쁨을 다 잃게 만든다고. 다 기쁨을 얻게 만든다고. 그리고 오히려 그들은 기쁨이 아닌 반대편에 있는 고난을 즐기는 종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기독교를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우리가 뭔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저 사람들 좀 이상한데 이렇게까지 생각할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을 너무 많이 알기 때문에요. 자신에 대해서는 하나님과 비교해서 비참해하고 또 자기 일에 대해서는 기쁨과 즐거움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냥 하나님의 너무 크심을 알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이 일은 부스러기와 같은 일이고 정말 먼지와 같은 일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라라고 여기기 때문에 내 일, 이 하는 일조차도 즐거움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오격다짐으로 사명으로 꾸역꾸역 해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 바라보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사도행전에 나오는 신약의 초대교회는 어땠다고요? 우리 읽었지만 다 같이 그 부분의 단어들을 좀 눈여겨보면서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46, 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있어야지.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그게 교회된 저와 여러분들의 특징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울해하고 또 어떤 의욕도 없고 또 우격다짐으로 겨우겨우 그거 싫은데 코에 껴갖고 끌려 하듯이 하고 하면 그거 우리는 지금 교회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은 지금 교회가 아닌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무조건적으로 뭐 해야 된다고요? 기뻐해야 돼요. 왜 무조건인지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기뻐해야 돼요. 우리는 그냥 기뻐해야 됩니다. 바울이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할 때에 이와 같은 마음으로 편지를 했어요. 어떤 마음으로 편지했냐면요, 한 대목이 나오는데요. 빌립보서 3장의 1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시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아멘. 주 안에서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 4장 4절 말씀입니다. 또 반복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이게 교회라는 얘기예요. 교회는 어떻게 되냐면 주 안에서 뭐해요? 기뻐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는데 언제 기뻐해요? 항상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해에 부딪힘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는 늘 기쁘고 즐거운 일만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기뻐하라고 하고 있죠. 이게 어떻게 서로 상충되고요, 이해되지 않을 부분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왜 이들이 이와 같이 기뻐하라고 했는지의 설명을 뒤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요. 이걸 들어보면 우리가 여기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교회라는 것은요, 이렇게 시작된 겁니다. 무엇으로서 시작됐어요? 무엇으로 시작됐어요? 기쁨으로 시작된 겁니다. 교회는. 교회는 기뻐하여서 시작된 게 교회예요. 괴로운 일이나 무거운 짐 정도로 기독교를 생각하는 것은요, 기독교를 왜곡하는 거고 진리를 잘 알지 못하는 겁니다. 제대로 기독교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졌던 기쁨과 즐거움이 어떤 성격이었는지 이제 한번 설명을 들어봅시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뭘 얘기하고 있는지. 기쁨은요, 신약 성경 전체에서 다뤄지는 주제입니다. 비단 사도행전에서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모든 성경 전반적으로 기쁨을 얘기하고 있어요. 고대 세계가 변화되어졌던 건요, 이들의 삶 가운데 나타났던 이와 같은 기쁨과 즐거움과 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는 이 교회를 통하여서 변화됐던 거예요. 그들의 기쁨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던 거예요. 침울함이나 우울함이나 억지 춘향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기쁨이 변화시킵니다. 교회도 무엇이 변화시키느냐? 기쁨이 변화시킵니다. 기쁨이. 예배 오라 했는데 목사님 눈치 보고, 아유, 목사님은 내가 안 가면 오늘 또 직분자가 교회도 안 왔다고 뭐라 할까봐 겨우 왔다 내가.
노래를 하라 하는데, 이거 내가 뭐, 하고 싶지도 않은데, 이거 뭐 하라 하니. 성경 공부를 하라 하는데, 내가 다 아는 건데 뭘 또 공부하라고. 함께 나가서 성경을 읽고 예배하자는데, 이거 뭐 꼭 거기 가서 예배해야 되는가? 집에 가서 또 뭐 TV로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는데. 그런 데는요, 변화가 없어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나와서 찬양을 하는데, 오늘 아침에 찬양은 조금 다르네요. 제가 아침에 들었는데, 조금, 우리 같이 찬양했지만요, 찬양이 수준이 조금 올라간 것 같아요. 왠지 좀 찬양이 올라간 것 같아요. 기도를 할 때도 막 우리가 힘써서 기도하고, 즐거움으로 기뻐서 기도하고요. 전도도 나가서 막 기쁨으로 막 주체를 못해서 하고, 헌신과 봉사를 할 때도 막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막 어린아이가 막 너무 즐거워서 팔짝팔짝 아빠 선물 받고 뛰듯이 즐거움으로 이건 뭐 내가 어디 가서 어떻게 하고 싶어갖고 팔짝팔짝 뛰면서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예배를 드릴 때도 막 너무 가고 싶고 하고 싶어가지고 내가 일주일 동안 못 참아서 내가 막 그냥 오늘 그냥 동이 트자 바로 아침에 뛰어와가지고 예배하려고 하고 이런 곳에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교회의 변화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시대 때에 그러한 사람들이 있던 교회의 그 사회는 변화되었던 거예요. 그들이 했던 그 기초가 무엇으로 했기 때문에요? 기쁨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했기 때문에 즐거움과 환희에 차서 했기 때문에 그 삶이 변화됐던 거예요. 어떤 아이가 공부를 잘할까요? 어떤 아이가 공부를 잘할까요? 좋아서 하는 아이를 따라갈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요. 난 평생 공부만 하면 좋겠다. 정신병자 소리 같지만 나는 평생 공부만 하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아이가 있다면 아무리 IQ 높은 아이라 할지라도 그 아이를 따라가지 못해. 어느 회사가 막 승승장구할까요? CEO나 모든 그 회사에 있는 그 일을 내가 봉급을 받기 위해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좋아서 한다면 그 기업을 따라갈 만한 기업은 없을 거예요. 이제는 그 기업은 진짜 세계적인 글로벌한 그런 기업이 될 거예요. 기뻐서 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기뻐서 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신약의 초대교회 성격이 그랬어요. 그래서 변화됐던 거예요. 아니 복음을 전하라고 한 사람의 10집씩 복음을 전하라고 이렇게 억지로 의무로 했다면 아시아가 복음화 됐을까요?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기뻐서 하다 보니까 성령이 충만해서 기뻐해서 어쩔 줄 모르다 보니까 아니 세상의 끝도 우리 집 앞마당 가듯이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기쁨의 성격을 볼 때요.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제가 기쁨이라고 얘기하면 세상에서 사랑을 얘기할 때처럼 세상적인 사랑을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요. 그와 같지 않은 것처럼 기쁨도 그와 같은 세상적인 기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과 같은 뜻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42절 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요. 이들이 이와 같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일을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43절 함께 읽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을 정의할 때요. 또 하나의 요소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43절에 나오는 단어인데요. 사람마다 뭐 했다고요?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기독교의 기쁨에는요. 어떤 요소가 함께 합해지냐면요. 두려움의 요소가 합해집니다. 기뻐하나 그 기쁨에는 두려움이 함께 섞인다는 거예요. 배웠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알게 됐어요. 교제 가운데서도 기쁨을 얻게 됐어요. 성찬의 떡으로 주 예수의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일하심이 무엇인지 그것도 알게 됐어요. 기도함으로써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령이 나를 갖다가 대표해 주셔서요. 즐겁고 기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삶 가운데서는 그냥 마냥 정신줄 놓은 사람처럼 희희 웃고만 다니는 게 아니고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43절에 사람마다 뭐 했다는 거예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생겼다는 거예요. 기쁨과 함께 동반되는 교회로서 그리스도인들로서의 마음에 나타나는 하나의 특징은
두려움이 생겼다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두려움이냐면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나타나게 될 때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이 느껴지면 어떻게 되지냐면 그 앞에 경건하고 두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존재를 이제는 바르게 목도하게 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두려운 하나님으로 알게 되어져요. 베드로와 몇몇 제자들이요.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합니다. 다음날 아침에 주께서 그들에게 얘기하십니다. 깊은 데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이들이 얼마나 고기를 잡는 그런 전문가다 프로들입니까? 고기 잡는데 이골이 난 사람들입니다. 뼈가 굵은 사람들. 이 바다는 내가 그냥 우리 방바닥 보듯이 그냥 훤히 아는 그런 호수예요. 그래서 어디에서 고기가 많이 나는지 알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깊은 데 가서 고기를 잡으라는 거예요. 내가 거기 안 던져 봤겠어요?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을 정도면요. 내가 그냥 여기에 대해서 그냥 화가 나서라도 여기저기 막 던져봤을 거예요. 안 되는 데라도.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거죠.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곧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너무나도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자,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했을 때 너무 많은 고기를 잡게 되어졌었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고기를 너무 많이 잡게 되어지자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했나요? 5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주님이 베드로 꾸짖었습니까? 예 이놈아 네가 평생대로 고기잡이 하면서 어째 고기를 갖다가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냐? 꾸짖었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그 죄를 정죄하지도 않았어. 너 이 죄 때문에 고기를 못 잡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어요. 혼내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베드로를 보고 야단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강한 능력의 손길을 갖다가 느꼈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 대신 주님 앞에서 베드로는 어떤 걸 느꼈어요? 두려움을 느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죄인이니까 나를 떠나십시오 한 거예요. 뭘 느꼈기 때문에요?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에. 두려움은요, 기쁨과 모순되지 않습니다. 서로 부딪히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요, 기독교가 말하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의 기쁨과는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말하는 것들은요, 거의 다가 인위적인 것들입니다. 모조품들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기쁨이라는 것은 가짜배기들이라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고요. 세상의 기쁨에는 항상 무엇이냐면 꾸밈이라는 게 있습니다. 뭔가를 꾸며야지 기뻐요. 잠시 그 행복, 그 기쁨이라는 것은 자신의 문제를 잊게 할 뿐이고요. 그것은 일종의 수면제나 진정제에 불과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근심을 제거하지는 못해요. 세상적인 기쁨이 그렇다는 거예요. 순간의 기쁨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그냥 사탕발림의 기쁨이라는 것이에요. 세상은요, 이 쾌락과 기쁨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써야지만 그것이 기쁨이 겨우겨우 눈에 보이게 조금 유지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뭘 하느냐? 기쁨의 유지 수단으로 돈을 쓰는 겁니다. 한 번씩 마음이 우울할 때는 여러분들이 뭐 사러 쇼핑 가자 그러죠? 그렇죠? 요즘은 뭐 가는 게 귀찮아서요? 뭐 인터넷 보고 아니 무슨 지름신이 내렸네 뭐 이런 말 해가면서 그냥 질러버리죠. 그거 사잖아요. 택배가 기다려지죠. 물건을 받죠. 포장지를 뜯으면 기쁘죠. 언박싱 하면서 막 그거 보면서 막 너무 좋아하죠. 그러나 그게 오래 가든가요? 순간뿐이에요. 순간뿐. 그리고 그 기쁨, 그 즐거움을 또 유지하기 위해서 또 돈을 씁니다. 그래서 집에 보면 이만한 그냥 너무나도 깨끗한 택배 박스들이 한 주에도 몇 개씩이나 쌓이는 거예요.
아파트 입구에 사람이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막 그득그득하게 쌓이는 거예요. 이건 막 한 일주일만 택배를 갖다가 사람들이 찾아가지 않으면 경비실이 뭐 마비가 될 정도로 막 택배가 가득가득 차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참 기쁨이 아닌 거짓 기쁨 때문에요, 돈을 써서 그 기쁨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쾌락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돈이 없으면 그 기쁨은 곧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꾸밈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 기쁨이라는 거예요. 쾌락을 살 여력이 없으면요, 금방 우울해집니다. 내가 돈이 없어서 이제는 기뻐하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집도 없지, 돈이 없으니까 맛있는 것도 못 먹지, 돈이 없으니까 좋은 옷도 못 입지, 돈이 없으니까 좋은 차도 못 사지, 돈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 친구들 만나면서 밥도 한번 못 사지. 그러니까 금방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건 참 기쁨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돈으로서 유지해온 거일 뿐이지 그것이 기쁨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행복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은요, 뭐가 포함된 기쁨이라고요? 두려움이 포함된 기쁨. 누구에 대한 두려움이요?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포함된 기쁨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하려면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기쁨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모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세상적인 기쁨을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돈을 써야지만, 어떤 말초적인 것들이 자극돼야지만 그것을 기쁨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여기 보십시오.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기쁨은 어떤 것이냐면 뭐가 아니라고요? 먹는 것, 마시는 것,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기쁨은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들을 보고 지금 기뻐하라라고 얘기하고 있고, 여기에 지금 신약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이제 교회됨으로 말미암아 행복을 찾고 기뻐했다는 것이 그와 같이 먹고 즐겼다는 말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냥 육신적으로 채워졌고 주머니가 두둑해졌기 때문에 기뻐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무엇이냐? 그 이유에 있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참 기쁨은, 기독교적인 기쁨은, 복음 안에서의 기쁨은 뭐냐면 어디 안에 있는 기쁨이라고요? 성령 안에 있는 기쁨이에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기쁨이라는 것은 같은 단어를 쓰고 있지만 세상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의미의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쁨은 성령 안에서 있는 기쁨인데 그 기쁨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나타난대요. 뭐 세상에 택배 한 개 샀다고 내 마음이 평강해지든가요? 금방 또 불안해지죠. 또 그 마음에 희락이 있든가요? 희락이 없어요. 그건 거칠의 기쁨이기 때문에요. 속에서 올라오는 기쁨은, 샘솟다는 그런 기쁨은 없어요. 또 그것이 아이고 내가 잘했지, 옳은 일을 했지, 내 양심에 굳건함이 있든가,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표면적인 그냥 바람에 흩날려가는 그런 기쁨 같은 거예요. 그냥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또 허무해지고 또 불안해지고 또 불의해지고 또 그 가운데는 무엇인가에 더 의지하고 싶은 공허함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기쁨에는 성령 안에서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성질을 생각해 본다면 그 기쁨은 절제되는 기쁨입니다. 뭐 미쳐 날뛰는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쁨은 절제되는 기쁨이고요. 또 그 기쁨 안에는요, 거룩함이 있습니다. 언제 어디 기도원에 가서요, 막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어떤 분들이 그 앞에서 막 춤을 추는데, 제가 영상으로 봤는데요, 너무 멋지게 춤을 추시는 거예요. 그게 뭐 어디서 배운 춤도 아니고 또 뭐 워십팀이 앞에 나와가지고 율동을 갖다가 맞춰가지고 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앞에서 춤을 추시는데 너무 예쁘게 춤을 추시는 거예요. 거룩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거룩한 기쁨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이 기쁨은요, 세상과는 다른 기쁨이라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이 기쁨은 상황과 형편에 의존하는 기쁨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기쁨은 반드시 상황에 의지해서 기뻐합니다. 뭐 때문에 기뻐한다는 말이에요. 합격해서 기쁘고,
태원에서 기쁘고 승진해서 기쁘고 로또 돼서 기쁘고 청약 당첨돼서 기쁘고 뭐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예요. 상황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세상적인 기쁨은. 해가 비치고 모든 일이 순조로울 때 또 주머니가 두둑하고 가족들이 행복해할 때 기뻐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행복입니다. 이거는 누가 꼭 가르쳐주지 않아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남편이 뭐 톡톡톡톡 몇백만 원씩 뭐 몇천만 원씩 벌어다 주고, 예? 맨날 뭐 좋은 옷 입고 좋은 거 먹고 뭐 아이들 뭐 건강하게 학교 잘 다니고 뭐 이런데 행복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를 기뻐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거는 너무나도 쉬운 거예요. 누구나도 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요, 이 모든 제가 앞에서 말한 것들을 다 잃게 된다면요, 모조리 욥과 같이 다 잃게 된다면요, 세상은요 우리들에게 냉정해집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들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돈 없는 자, 실패한 자, 아이들도 낙방한 자, 건강하지 못한 자, 이런 데 대해서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호의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나 혼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내가 무슨 죄를 져서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됐을까? 내 형편은 왜 이렇게 맨날마다 설상가상의 일만 자꾸 펼쳐지는가? 세상의 우리에게 대한 태도는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흥겨워하는 자들만을 위한 세상입니다. 그래 보면 배가 아프죠. 젊은이들이 인스타 올리는 것도 보십시오. 얼마나 가식적인지. 제가 좀 젊은이들하고 소통이 하고 싶어서 한번 물어봤어요. 우리 교회 젊은이들한테. 인스타 하시냐고. 뭐 SNS 가운데 뭐 이거 하시냐고. 트위터 같은 거 뭐 이런 거 하시냐고.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청년들은요, 잘 안 하더라고요. 잘 안 해요. 별 필요를 못 느끼겠대요. 그걸 하는 필요를. 뭐 그거 한다고 자 죄는 아니지만, 그러나 세상의 젊은이들이 하는 이유는 보면 거의 다 가식적인 겁니다. 가식적인 거. 내가 어디 맛있는 데 가서 엄청난 걸 먹었다. 내가 차를 샀는데 엄청나게 좋은 차다. 우리 집 엄청나게 크다. 내가 백화점 가서 엄청나게 비싼 핸드백 샀다. 이거 전부 다 자랑하려고 올리는 거예요. 어떨 때는 가짜. 자기 차도 아니고 자기 백도 아니고 자기가 먹은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라도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상황이 좋으면 기분 좋게 만들 만한 그런 거리들을 갖다가 많이 만들어 두는 거예요. 말할 가치 있는 유일한 기쁨, 우리가 추구해야 할 기쁨은요, 반대로 상황에 의존하지 않는 기쁨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적인 기쁨이라는 것은 상황을 의지하지 않는 기쁨을 말해요. 사도행전에 박해 가운데 이런 기쁨이 잘 나타납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방문했어요. 그 강가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요, 점치는 귀신 들린 한 소녀가 이들을 따라다니면서 이들을 괴롭혀서 복음 전하는데 자꾸 방해를 했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요, 그 소녀에게 붙어있던 귀신을 쫓아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소녀로 점치게 해서 돈을 벌었던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신고해가지고요, 바울과 실라가 체포됩니다. 그래서 마구 매질당하고 양발에 착고에 채인 채로 지하 감옥에 어두컴컴한 데 갇히게 되어집니다. 이 사건, 상황으로 보아서요, 이들의 이 여건으로 보아서요, 이 일이 기뻐할 일이 아니잖아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갔는데 오히려 방해를 받았단 말이에요. 상황이 그들을 순풍으로 인도한 게 아니고 오히려 역풍을 맞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유 없이 두드려 맞고요, 얼마나 억울해요. 거기다가 수갑까지 또 착고까지 발에 족쇄를 채우는 거죠. 꼼짝달싹 못하게 한 다음에 그냥 감옥도 아닌 아주 악질의 죄소들이 들어가는, 화장실도 없는 저 밑에 쥐들이 들끓는 지하 감옥, 거기에 쳐넣었다는 거예요. 이때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나요? 이런 상황 가운데 상황이 기쁨을 줬다면 바울과 실라가 지하 감옥에서 뭐 해야 되겠어요? 엉엉 울어야 되겠죠. 팔자 탓하면서 엉엉 울었어야 되겠죠.
아이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맨날 이러고 있었겠죠. 그러나 사도행전 16장 25절 바울과 신라가 어떻게 했는지 보십시오. 함께 읽어봅시다.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그곳에는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이며 교회의 일원이 된 바울과 신라라는 한 부류가 있었고요. 또 한 부류는요, 감옥에서 운명을 저주하면서 한밤중까지 잠들지 못하는 기쁨을 갖지 못한 죄인들의 그룹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역경 중에서도 바울과 신라는 뭐 했습니까? 찬양했습니다. 찬양은 뭐 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했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 복음의 기쁨이라는 것은 상황을 의지하는 기쁨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혹시 바울과 신라와 같이 의를 행하다가 감옥에 억울하게 잡혀서 두드려 맞고 수갑 채우고 그곳에서 곤욕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 뭐 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 성경이 야기하는 복음적인 기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내가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다면 사실은 우리들은 지금 교회로서의 기뻐하는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으로 기뻐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상황 때문에 그러고 있으니까. 이것이 환경에 의존하지 않는 기쁨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를 거스릴 때 우리는 여전히 기뻐하는 것이에요. 나중에요, 바울과 신라가 다시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기가 감옥에 갇혔을 때 뭐라고 얘기했는지 보십시오. 자기가 다시 또 감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는지 보시자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시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뭘 배웠어요? 12절에 나는 어디에 처할 줄도 알아요? 12절에 보니까 어디에 처할 줄도 알아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또 반대로 어디에 처할 줄도 알아요?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좀 내려갑니다. 곧 내가 배부름과 또 어떤 거요? 배고픔, 풍부함과 또 뭐요? 궁핍, 모든 것에 처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 말은 무엇이냐? 이것이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배고픈 거 가지고 기뻐하거나 슬퍼하지 않고 배부른 거 가지고 기뻐하거나 슬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도리를 나는 배웠다는 거예요. 난 배웠다. 그러니 너희들도 항상 기뻐하라. 그런 거 갖고 말고 수준 높은 거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상황으로 인하여서 기뻐하지 말고 상황을 떠난 것으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뻐하라.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시련이 무엇인지 알았고요. 고난 가운데서도 견뎠고요. 계속해서 기뻐했습니다. 우리는 결국요. 이 세상에서 의존하는 대부분의 것들이 마침내 우리를 떠나가는 순간을 반드시 맞이하게 됩니다. 내가 무엇인가 상황으로 말미암아 기뻐했다면 그 상황은 곧 이 세상의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끊어질 때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 때문에 기뻐했습니까? 자녀와 헤어질 날 곧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공 때문에 기뻐했습니까? 성공이 사라질 날을 곧 만납니다. 돈 때문에 기뻐했습니까? 돈이 내 손에서 물 빠지듯이 빠질 날이 곧 온다는 거예요. 결국 상황은 우리 가운데서 언젠가는 끝일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상실과 재난 이런 것들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모든 인간들에게는 모두 다 생명으로 기뻐하지만 곧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진정 기뻐할 수 있느냐는 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질문입니다. 풍부할 때야 아무나 하죠. 궁핍할 때 기뻐하냔 말이에요. 배부를 때 아무나 하죠. 배고플 때 기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게. 상황이 다 없어졌을 때도 기뻐할 수 있냐는 거예요. 가난뱅이 돼도 내일 모레 죽을 병이 걸려도
우리 자식이 나보다 먼저 앞서가도 기뻐할 수 있냐는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기뻐했다면 의지해서 상황에 따라서 기뻐한 겁니다. 그거는 사실 절절하게 얘기한다면 복음적인 기쁨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 복 주신 것 같고 그늘을 보고, 실체는 아니고 그늘 보고 기뻐했다, 지금까지. 그거 잘 돼서, 그거 잘 되게 해달라고, 그거 좋아하니까, 뭐 기도의 제목 그거 들어주시니까 그래 기뻐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고, 내 기도는 오히려 듣지 아니하시는 것 같고, 오히려 내게 대해서는 얼굴을 돌리시는 것 같음에도 기뻐하냐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이요, 임종의 순간에 술을 찾지 않죠. 자기 죽는데 술 찾습니까? 자기 죽기 직전에 아유 재미있는 영화 보고 싶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유 뭐 라이트 클럽 가고 싶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유 로또 뭐 당첨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일 모레 죽으려고 꼬박꼬박 하는데, 그게 진실한 죽음이 아니기 때문에요. 죽음의 문턱에 가서 사람이 진실해질 때는요, 그것이 기쁨이 아니라는 걸 알고 그걸 추구하지 않습니다. 이제 사람이 진실해 보면 그 진실 가운데서 내 소원이 무엇인지 뚜렷하게 드러나요. 그런 걸 안 추구해요. 내일 모레 죽고 오늘 그냥 숨이 꼴깍꼴깍 넘어가는데 아이고 담배 한 모금 피웠으면, 아이고 술 한 잔 더 마셨으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피상적이었던 것이기 때문에, 가짜 배경이었기 때문에, 아이고 돈 좀 많이 벌었으면, 우리 아이들 뭐 성공했으면, 이런 얘기 안 합니다. 10중 8구 뭐 얘기합니까? 자녀들아 미안하다. 부모 노릇 못해서 미안하다. 엄마 아빠 미안해요. 내가 엄마를 더 많이 사랑하지 못했어요. 대부분 이런 거 얘기하고 끝이더라는 거예요. 돈 얘기 일절 안 합니다. 엄마 아빠가 뭐 때린 거, 뭐 부모님에게 내가 뭐 좋은 신발 못 사드린 거, 이런 거 일절 얘기만 안 해요. 진실에 가면요, 진실한 기쁨이 무엇인가 조금 빛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상황 갖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세푼 가치도 없는 저울에 올려도 1g도 무게 달지 못하는 그런 세상의 상황과 형편 갖고 기뻐한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형편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찬양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이 그런 기쁨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쁨은 수준 있는 기쁨이에요. 우리의 기쁨은 수준 있는 기쁨이란 말이에요. 천국의 기쁨이란 말이에요. 이러한 기쁨과 즐거움은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우리는 누구나 이 기쁨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사람들이 행한 것처럼 행해야지 돼요. 그러면 우리들도 기쁨을 얻는 거예요. 기쁨을 얻는 것이 어려움이 아니에요. 쉬워요. 신약의 초대교인들이 했던 것처럼 하면 우리들도 기쁨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걸 배우는 겁니다. 이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기쁨으로 받아들였어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전부입니다. 그냥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를 위해서 무엇인가 더 해야 될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앞에서 생각했던 것처럼 그들이 가르칠 때 그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그러면 돼. 그 가르침을 받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우리는 믿기만 하면 돼. 그게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이 세상에 주는 기쁨이라는 것이 그 가르침을 배웠을 때에 형편없는 모조품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 가르침을 정신 차려서 받게 된다면 세상의 기쁨이라는 것은 다 이미테이션, 가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깨닫게 되어지면 그 사람들이 뭘 하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때 나오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지난날 내가 그것을 기쁨으로 알았는데, 그것이 내 삶의 목적이고 추구였는데, 내가 사람들에게 막 기라성과 같이 서가지고 어깨 쫙 펴고 내 앞에 머리를 숙이게 하는 게 이게 내 삶의 목표였는데, 이게 전부 다 가짜였구나. 거짓이었구나. 이것을 내 기쁨으로 삼았더니 나도 가짜였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저절로 나와서 뭘 하게 된다고요?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지난날에 내가 이와 같이 유리방황하면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던, 돌아온 둘째 아들과 같은 삶을 살았던 것이 접니다.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오니 나를 받아주십시오. 회개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순수 복음을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마음에 받기만 하면, 그 가르침을 받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들의 놀라운 기쁨과 행복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들이 한 것이라는 것은요, 그냥 42절에서처럼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인 거예요. 세상은 행복 자체를 목적으로 삼습니다. 그거 함정입니다. 우리가 왜 인생을 사느냐? 행복하려고? 땡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 믿으나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에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행복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때문에요, 우리들은 더 행복을 찾지 못합니다. 보십시오. 그게 행복이라면 왜 유명한 연예인들, 탤런트들, 정치인들 왜 자기가 목숨을 스스로 끊습니까? 그게 제일 행복한 거면 천년만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추구하고 나도 그렇게 됐으면 하고 신발 벗고 뛰어가도 그 발꿈치도 못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은요, 그 위에 올라가는데 정상을 맛봤으면서도 왜 그러고같이 극단적인 삶을 사냔 말이에요. 극단적인 행동을 왜 하냔 말이에요. 그것이 참된 행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함께 읽읍시다. 위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아멘. 여기서 우리는 무슨 말씀에 주목해야 되냐면요, 복이 있다는 말 있죠. 이 말이 현대식으로 표현하자면 행복하나니 이 뜻입니다. 행복하나니. 복이 있나니 행복하다 이 뜻입니다. 어떤 자가 행복해요? 행복을 목적으로 둔 자가 행복하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어떤 자가 행복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행복이 둬서는 안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될 때에 행복은 따라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니까 순서가 바뀌었어요. 안 돼. 삶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설계도는 그렇게 활용하라고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닌데 우리는 행복이 목적과 추구가 됐어요.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오히려. 거꾸로 쓰거든요. 거꾸로. 예? 칼을 나를 가지고 자르든지 베든지 하라고 우리에게 칼을 줬는데 칼을 거꾸로 쥐고 손잡이로 두들기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러니 맨날 손만 비는 거예요. 그럼 맨날 손 치료하느라고 시간 다 보내는 거예요. 칼을 바로 잡고 손잡이를 잡고 잘라야지 잘리든지 베든지 할 텐데 그러지 않고 거꾸로 잡고 있으니까 맨날 자기 손만 베고 있는 거예요. 행복은요,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복음이 과연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를 따라갈 때 행복은 뒤따라오는 거예요. 이 3,000명이 그래서 행복했던 겁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것을 믿었고 받았기 때문에 행복해진 거예요. 날마다 가르침에 귀 기울이고 교제와 떡을 떼고 기도하는 것을 이제 알은 거예요. 알게 된 것입니다. 내가 전에까지는 잘 몰랐지만 이제 비로소 알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 그들 마음 가운데 기쁨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이요, 위험에서 해방됐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들은 이제.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이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찔렸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것을, 자기들이 위험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마음에 찔렸다는 것은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이지만 장차 창조자 앞에 서야 될 것이고 육체 가운데 살았던 우리의 삶이 밝혀져서 책임 있는 존재로서 서게 될 것이고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비참하고 견딜 수 없는 지옥과 하나님과로부터 단절이라는 것을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심에 찔린 겁니다. 아, 내가 지금 위험에 처했구나. 내가 지금 죽게 처했구나. 하지만 베드로의 설교를 들어보니까요, 이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위험에 처했는데 내가 계속 이렇게 가다가는 영원한 지옥 멸망인데 베드로가 우리에게 살 길을, 생명의 길을 제시해 준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음 가운데서 위험의 요소들이 해소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 뭐가 샘솟았어요? 기쁨이 샘솟았어요. 위험의 요소가 제거되었으니까 기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죽게 됐습니다. 죽게 됐어요. 우리가 뭐 코로나 백신 없을 때 얼마나 막막했습니까? 그 다음에 뭐 이제 뭐 치료제라고 나오는 게 몇 가지 있죠 뭐. 뭐 그런 거 없을 때 얼마나 막막했어요. 그나마 백신이라도 몇 개 있으니까요. 또 이 치료에 대해서 계속 연구 개발하고 있으니까요. 그나마 조금이라도 희망을 가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과 같이 우리들도 이 위험에 처한 것을 알기만 했을 때는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사람 살면 뭐예요? 죽으면 지옥 가서 영원한 멸망받는다는데. 잘 먹으면 뭐합니까? 배부른 만큼 가서 훨씬 더 우리가 져야 할 책임의 양은 많은데. 많이 벌었으면 뭐해요? 거기에 대한 값어치를 갖다가 천국에서 다 변호해 내야 되는데. 이 못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가 기쁘겠어요? 사용수와 같이. 기쁠 것이 없는데 복음 앞에 가보니까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예수 앞에 오니까 모든 죄를 사하고 영생봉당 멸루관 우리에게 주신다는 복음의 메시지가 있으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뻐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어떤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 위험에서 우리를 구출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인지 알게 될 때 기뻐하게 되더라고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람의 기쁨입니다. 새 생명을 발견하고 자신이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알므로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공한 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세상은 야심, 세상에 대한 성공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만 이런 것들에게 대해서 해방되는 것이 영광스러운 일이거든요. 성공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요. 그래서 우리가 성공을 위해서 산다든지 성공을 목표로 해서 산다면 그 삶은 비참해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 친구들 만나면 뭐 얘기합니까? 성공하려고 한다 하잖아요. 그 사람들 행복하지 않습니다. 물어보십시오. 행복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인사치레로 얘기하려는지는 모르지만 진정한 행복이 없어요. 그들은 비참한 노예가 되고 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3장 17절입니다. 함께 봅시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무엇보다도요,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과 계획, 또 이 세상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 전체를 보게 돼요. 이제 위험에서 해결되었다는 것을 알아서 기뻐하게 되죠. 또 우리의 인생의 삶 전체를 보게 되기 때문에 또 기뻐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미래를 본다는 거예요. 인생이 기뻐하지 못하고 불행하고 처절한 삶을 사는 이유는 뭡니까? 미래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모르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순간에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지만 이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데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참 기뻐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야, 내가 이렇게 기뻐해도 되나 모르겠어요. 두렵다는 거예요. 왜?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로또 당첨돼서 만약에 뭐 100억 정도 벌었다 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미래를 어떻게 알아요? 200억을 손해볼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담할 수 없는, 야, 우리 아이 이번에 제일 좋은 대학 들어갔다고 너무나 기쁜데 한편은 불안한 거예요. 4년간 건강하게 잘 졸업할 수 있을지. 불안한 거예요. 혹시 이 아이가 어떤 마음이 들어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말이에요. 불안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왜 행복할 수 없습니까?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복음 안에 있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계획, 모든 삶 전체적인 것들을 우리들에게 다 제시하여 주고 이것이 해결되어졌음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원이 해결되니까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내 소원 성취해줘서 기뻐한다는 그런 값어치의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근원이 해결됐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것이에요. 세상은 그래서요, 생각 그만하라고 합니다. 생각하면 골머리만 아프니까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냥 맞추어서 살다가 잊고 지내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대해서 너무 많은 기대들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세상에 대한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때야 되는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봅시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아멘. 세상에서는 너희가 어떻게 된다고요? 근데 왜 여러분들은 환난 피해요? 예? 왜 환난 피하는 데만 요리조리 쫓아다니냔 말이에요. 신앙은 뒷전으로 하고 왜 환난 피하는 일만 그렇게 좋다고 거기 쫓아다니냔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너희들이 뭐 어떻게 된다고요?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너희들이란 말은 제자들, 그리스도인들 얘기하는 거죠. 참 그리스도인들이란 환난 당한다는 거예요. 내가 뭐 하나님 앞에 죄를 졌나 뭐 잘못을 하나 이런 거 생각하는 거 이거 오바예요. 예? 환난을 당한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은 당연한 줄 알아야죠. 요한복음 16장에서 미리 얘기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24장 6절입니다. 함께 봅시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소문을 듣는다고요? 그거 왜 이상하게 생각하냔 말이에요. 응? 세상이 망하려고 그러나 왜 이렇게 난리가 날리고 진작에 얘기한 겁니다. 성경에서. 예? 그게 뉴스가 아니에요. 예? 그게 새로운 소식이 아니에요. 진작에 지금 마태복음 24장에서 난리와 난리의 일이 일어날 거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이 제약된 세상이고 결국 불행한 곳이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모든 슬픔과 죽음의 이 모든 것들은 죄의 결과 때문에 그렇다는 거 우리는 알고 있어요. 죽음은 반드시 찾아올 것이고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사람들은요. 이것을 꿰뚫어 보았어요. 죽음도 꿰뚫어 보았어요. 죽음 너머도 보았어요. 그리고 자신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영광을 어렴풋하게 보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시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이것이 사람들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케 한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들은 변화됩니다. 나는 그분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나의 낡은 육체, 천한 육체, 불완전한 육체, 병든 육체,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가 주님과 같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복된 존전에 나가서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입니다. 내 영혼은 그분의 보호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선한 목자교회 성도 여러분,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신약의 초대 그리스도인들처럼 기쁨이 충만할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루하루 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이냐? 기뻐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무엇이냐? 기뻐 찬양하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된 교회가 되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의 때를 기뻐하고 하늘의 것들을 생각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며 살게 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정말 말 그대로 복된 삶들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